자, 오늘은 시편 설교 83번째입니다. 83번째. 고라 자손의 시편이고요. 제목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면 이 한마디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죠? 아버지. 근데 또 그 아버지 성에서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은요, 너무 건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싸우면 안 된다. 아멘도 안 하네.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집에서 장사만 해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집에서 어쩌다가는 모르는데 세상 노래를 해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집에서는 박문점 장로님 뭐 해야 되죠?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이 일부 찬양대가 너무 곡을 잘 선정해 주셔가지고 많이 안 부르던 곡을 이렇게 부르려니까 힘도 들고, 근데 설교에 맞춰서 불러주셔서 너무 아주 감사해요.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48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극진히 면합니다.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는 도시라는 뜻이고 샬렘은 샬롬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루와 살렘을 합하면 뭡니까? 샬롬의 도시. 그러니까 곧 또 다르게 보면요, 샬롬은 평화니까 평화의 도시.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라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까? 교회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신약시대 하나님 도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 그러므로 북한은 해방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하나님 더 잘 섬겼어요. 근데 해방되면서 북한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소련의 공산국가가 점령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방되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북한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북한에서 살 수 없으니까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또 김창인 목사님. 또 그 외에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북한에서 이제 떠나자.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느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가 뭐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은요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성.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성. 아멘입니까? 또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일까? 어디일까? 교회 앞에서 했잖아요. 대한민국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일까? 어디야? 우리 마음이지. 우리 마음.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 인정하세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에도 뭐가 없어야 돼? 싸움이 없어야 돼. 내 마음에도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요, 오늘 이 시편 48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까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성을 또 바라보고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8편 1절로 8절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성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러 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 어디를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어디를 봅니까? 예루살렘을 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온 백성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말을 오늘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그 하나님의 성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은 천국입니다. 천국.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면서 즐겁게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교회 2018년 우리의 다짐 1, 새 사람을 입는 교회. 그 다음에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서로를 섬기는 교회, 저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런 삶으로 우리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좋은 일들을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다윗성, 그 다음에 거룩한 성, 그 다음에 시온성으로 불렸던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이 계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마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온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터, 또 이스라엘에게 시온은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온을, 그 예루살렘을 항상 그리워했다 그랬어요. 그리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137편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일본에게 35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죠?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떠난 분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이제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밖으로 가자 그랬어요. 아마 그때 그분들이 떠날 때는요, 그냥 몇 년 걸릴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한 10년, 한 20년이면 그 다 끝나고 되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얼마였습니까? 34년 11개월 16일 동안, 35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그래서 그 떠난 조상들이 못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2세대를 낳고, 그 다음에 3세대를 낳고,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 거기가 터가 있기 때문에도 바로 못 돌아오고, 바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네, 못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그 선조들은 다 죽고 3대, 4대가 이제 러시아 쪽에도, 중국 쪽에도, 더 하와이 쪽에도, 멕시코 쪽에도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릴 거예요. 우리가 참 여러분과 나누냐 참 행복한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 고라자손이 그 시온성을 찬양한 것처럼, 시온성을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옆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요 조상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 서로 싸우면 안 돼.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서로 싸우면 안 돼. 아, 대한민국 행복하게 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식 정치라든지 야당식 정치라든지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나라 만들까? 어찌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이런 정말 이 거룩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교회 시대가 오면서 누구에게든지 성경은 아버지 말씀.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에 어디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린 인류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은 사람이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고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이 가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에 예수님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낙오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이해서 그 땅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의 길을 순례하는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 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어디 가느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시온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습니다. 근데 천국 시민의 자질은 본인이 만들어 가야 한다. 본인이 살아가야 한다. 근데 살아가는 말씀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길도 되시고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힘도 주신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다짐만 하면 우리는요,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해야 돼. 다짐.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올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기도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씀대로 못 산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완전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인은 누구나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얼굴이 검든 희든도라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누구나 되지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신자.
여러분들은요, 교인만 되지 마시고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자를 넘어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는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권이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눠주면 삶을 살아가면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내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절대로 한 명도 그렇게 사는 사람 낙오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우령 나팔 보고 친히 강림하실 때 불러요. 오늘 기도를 잘해 주셔서 김만성 장로님을 기도하셨는데 미안해요. 김만성 하고 부르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내가 오늘 설교 최성규가 하니까 미안해요. 최성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다 불려줘야 돼. 불려줘야 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주님을 불러야 구원받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하는 자가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할지니라. 여러분, 구원받긴 쉽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신 삶을,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두가 다 확실하게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거룩. 원래도 거룩이 나오지. 거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요, 거룩이 뭘까? 뭐 하나하나 짜져서 말하면 너무 많지만 거룩이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히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따지지 마세요. 거룩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이야, 성품.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전지전능은 우리는 꿈꾸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누가 되느냐? 그는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는 하지 아니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이 뭐냐고요? 성경 66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도 전지전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 닮는 거예요? 아담 닮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 뭐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한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성경 66권에서 추려놓은 거 몇 가지가 있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그죠? 두 번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야. 여러분,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 없다면요, 여러분 부모가 안 계시고 여러분 부모가 없다면요, 여러분처럼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고. 별 반응이 없어. 그렇잖아요. 부모가 계셔야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응? 부모가 계셔야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죠? 뭐 유산을 줬든 안 줬든,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 생각하지 말고, 그죠? 부모니면 부모니까, 낳아주신 부모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 잘났든 못났든, 어린이 청소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은요, 생명은 뭐 먹고 살아요? 사랑 먹고 살아요. 생명은 사람 먹고 살아요. 사람 생명만이 아닙니다. 동물 생명, 식물 생명까지, 곡식 생명까지도요, 사랑을 먹고 더 잘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가족 사랑해야죠. 가족. 이 땅에서 가족 사랑 못한 사람은 천국 가서 못 살아. 천국이 가족인데,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고 우리 영원한 아들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이고 우리 영원한 신부인데 못 바꿔. 가족 사랑해야죠. 어려우면 같이 나눠야죠. 그 다음에 나라 사랑해야죠. 천국이 나라니까 국민 사랑해야죠. 자연 사랑, 환경 보호해야죠. 이웃 사랑, 인류 봉사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눠줍니다. 또 보살펴줍니다. 어제 저도 아주 바빴어요. 이야, 새벽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아이고, 혼났어 어제. 어제 일어나기는요 4시 일어났는데 잠이 와? 이야, 그래도 또 바빴어요. 신송도시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걷기대회 행사가 있었어요. 장애인들만 1,300명이 왔어요. 네? 스페셜 올림픽 단체에서 인천 지역에 또 거기 또 참석하고 끝까지 못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저 서울 예술의 전당 갔어요. 소강성 목사님 10만 원, 새 에덴 교회가 창립 30주년 음악회를 했어요. 와, 대단하대. 대단해.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우리 나라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경 진료를 하겠다는 건 성경 66권 속에서 찾은 거예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오중복음은 어디로 찾았습니까?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하는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백부장 고넬료는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또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는 경건이 뭐래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 닮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로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들은 다 누구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유다의 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은 뭐가 있는 공동체냐? 사랑과 기쁨. 사랑과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있고요? 사랑도 있고, 그러면 무엇도 있대요? 그 뭐가 나왔어? 정의가 있다. 그죠?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사랑과 정의. 제가 이 33년 전, 35년 전 인천에 와서 이 시편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공의를 수도 없이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고, 공의 속에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공의다. 사람은 그 육체의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는, 사람 육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육체를 얘기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아주 쉽게, 그것도 몰라? 살하고 뼈가 있어야지. 그죠? 살이 없으면 그건 송장이야. 그지? 그죠? 아니, 송장이 아니지. 해골이야, 해골. 살이 없으면 해골이야. 우리 김만성 장로님은 의사시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근데 뼈가 없으면, 사람이 뼈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몰라? 뼈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참나. 얼마나 쉬워. 그죠? 뼈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뼈가 없으면 사람 아니야. 뼈 없는 사람이야. 그 전에 그랬죠? 저기 군인하고 사람하고 걸어간다고. 예, 군인하고 사람하고 걸어간다고. 그러므로 이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는 하나예요. 우리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바로밖에 알아야 돼. 법을 다루는 사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정의로운 법,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죠? 교회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정의가 있어야 돼.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을 때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생명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정의는 또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 지켜줄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적폐청산 필요해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그 원수가 없는 것밖에 안 돼.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에는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이거 신약입니다. 같이 읽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잘 들으세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땅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이 결국 기쁨인 거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돼. 무엇으로 간섭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죠? 성경 66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약속.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된 거는 좋은데 천국 가는 건 좋은 건데 아이고 뭘 하나님 그렇게 뭐 찬소리가 많으십니까? 하지 말아라. 그게 사랑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해야 명령합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은 이거 해! 명령합니다. 사랑 안 하는 스승은 해줄래? 합니다. 해줄래? 이건 절대 사랑 아닙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 해! 하지 마! 이게 사랑입니다. 좀 웃기죠? 웃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기나요? 하나님 웃기시지. 여러분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승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떳떳하게 살면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죠. 스승이 바르게 살면 제자에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세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해볼래? 한 말씀도 없어. 하라! 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자,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뭐 내가 지르는 거 아니야. 지금 성경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 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막 가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누구에게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땅에서 생명 끝날 때까지 인도하셨다가 마지막 바르게 산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성은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성입니다.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업입니다. 우리는요,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목사가 됐는데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잘했고 상도 받고 그래는 불구하고 그 자손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는 신앙생활 잘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거 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유업이 넘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라고 그래요. 천국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에 망대 하나, 성벽 하나를 세우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요, 그저 하나 작대기 하나 세운 거고, 그저 바느질하는 사람이 그저 바늘에다 실 하나 끼고 가는 거예요. 껴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 꼬매는 거야. 또 만드는 거야. 이어가는 거예요. 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사이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야,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슬퍼져. 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야, 정말 열심히들 하는구나. 그래요. 오늘 이 고라자손도 그런 말 합니다. 그죠? 자기가 한 일은 그죠? 망대 하나 세운 거예요. 성벽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망대 하나라도 세우고 가는 사람, 벽돌 하나라도 쌓고 가는 사람. 아까 김만수 장로님이 지금 미안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권사님하고 9일 동안 이 구라파를 가는데 독일만 갔다 오셨더라고요. 아주 실속이 있는 이 여행을 하셨는데, 켈른 성당을 가면요, 600년 전에 시작한 성당이에요. 아직도 짓고 있어. 성당이 600년 전에 짓은 성당이 지금도 짓고 있어. 우리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70년입니다. 그때부터 통일 말했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어. 근데 통일을 자기 대통령 때 통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라가 가는 것은, 통일로 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큰 이 교량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거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난 그렇게 봅니다. 교각 하나 세우는 거야. 근데 그 교각이 큰 교량이 될 때 절대로 약하지 않은 교량,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름다운 교량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하나 세우라고 여건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사람이 세워준 거 잘 세웠다고 거기에 이 설계도대로 이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켈른 성당 하나 지는데 600년이 돼도 아직 안 끝났어. 이게 독일 사람이야. 우리는요, 버릴 걸 버려야 돼. 욕심도 버리고 허영심도 버리고. 우리는요, 물질보다 신앙을 자녀에게 유업으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세번역 성경을 시편 17편 4편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을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유업을 받는 자가 되고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마르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 넘치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무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은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영원한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그 어디나 그 사람이 어디가 살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의 성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으로 가는 순례자,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본향. 아멘.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평생 동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 평화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